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에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족한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말씀이 주여, 주여, 하나님이나 이 민족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2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합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 속유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취함을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의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자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여기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여.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요. 말씀이 우리들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앞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으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주님. 세상의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주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주님. 남을 탓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기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힘과 세상 권력, 세상 물질을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오직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고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며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나의 잘못된 행동과 판단으로 인해 주님.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아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멘. 항상 모든 것에 있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질병의 아버지.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욱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주님. 질병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한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주여.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버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멘. 맡은 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언젠가는 이 코로나19가 해결되어져 여기 성전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원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아버지.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다 같이 교제 나누는 행복한 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이 명절 기간에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친지나 이웃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어디에서나 주를 믿는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것 감사하며 기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주여. 오직 주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8절로 14절 말씀, 에스더 6장 8절로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더럽고 악한 마귀 사탄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하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르비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그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기고 또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기도하는 양손을 이렇게 받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대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후에 그 돌단을 쌓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돌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의 니시란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하만이 유다 족속, 유다 그런 민족과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높은 나무를 준비했는데 그 나무가 50규빗입니다. 50규빗이면 약 22m 정도 됩니다. 이런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모르드게 이 음모를 알고 그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그는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어찌해야 될꼬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왕후 에스더를 찾은 거예요. 에스더를 찾아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우리 민족이 완전히 지금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로 세워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왕후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을 때에 에스더 왕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수산으로 가서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밤낮 3일을 금식하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소서.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밤낮 3일을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르드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규례를 어기고 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왕비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아갔다가는 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 민족이 그날부터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더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아하수에르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왕의 넷이 빅다나와 데네스가 왕을 음모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 사실이 모르드게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 사실을 읽게 되는 겁니다. 왕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측근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어떻게 존귀하게 하고 대작을 주었느냐, 관작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측근들이 하는 말이 아무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이 가장 측근에 있는 그 권력의 서열 2위에 있는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을 불러서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불러서 의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장 존귀하게 지금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의논을 하니까 하만이 하는 말이 왕이 입는 그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그 말에 왕을 태우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이런 파격적인 안을 제안을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왕이 입던 왕복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그리고 왕이 쓰는 말을 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은 이 하만의 제안을 파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본인인 줄 알았어요.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서 자기 옷을 겉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말을 태워서 하만으로 하여금 그 왕의 그 말의 고삐를 잡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되리라고 외치게 하는 겁니다. 굴욕을 당한 거지요. 얼마나 굴욕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했다. 아, 이게 정말 잘못되어 가는구나 해서 그의 친구들과 그리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와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그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이기지 못한다. 당신은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는 비수를 가슴에 꽂아버립니다. 자, 이 소리를 들은 하만은 억간장이 무너졌겠지요. 그때에 이 에스더가 잔치를 배설하고 왕과 하만을 초청합니다. 이제 그 연애의 흥이 무르익을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너 소청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내한테 얘기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당시의 왕은 이런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거지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더니 이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지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깜짝 놀라면서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거기 어디 있느냐? 그때에 왕후 에스더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손가락짓을 하면서 대적 원수 하만이 그 사람입니다. 왕이 얼마나 대노했겠어요. 그래서 왕은 이제 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역전된 거지요. 여러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하만과 싸워서 역전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역전승 거둘 수 있었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길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 못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계에도 보면은 그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서로 비방하고 있잖아요. 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무차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면 싸워봐야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인류의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와의 전쟁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분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정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계도 그렇습니다. 학계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싸움의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죠. 부부는 사랑의 대상인데 가장 많이 싸우는 대상이 부부예요. 부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싸우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리고 성숙되어 간다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 부부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대상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단지 배고픔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바로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이 대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마귀를 완전히 제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환경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분명히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정보를 입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간첩을 보내잖아요. 간첩을 보내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전략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당 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 간에도 지금 간첩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산업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다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바로 모르드게가 그 정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음모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르드게와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와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하만의 음모, 이 전략을 모르드게가 몰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본인뿐 아니라 민족이 다 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입수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탄의 전략 중에 최초의 사탄의 전략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탄의 전략이 나오는데 그 전략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뭐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 다 알지만 삶은 이미 사탄에게 속아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80, 90 돼도 회개하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건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미 사탄은 우리의 사고 속에 너는 죽지 않는다는 사고를 심어 넣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은 이 전략을 쓰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천년만년 살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에 걸려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 사탄이 전략을 한 게 뭐냐면은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다. 인내천. 또 뭐라 그럽니까? 뭐 천상천하, 뭐 유아독존 뭐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속이는 게 인권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삶 속에서 보면요, 여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고요,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속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이것을 먹으면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몰랐는데 네가 눈이 밝아지고 보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옳다고 하는 게 사실 진리다. 네가 옳다고 하는 게 진리니까 네 소견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줄 알았지? 이건 네가 속는 거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아니다, 다른 성도 있다, 동성애도 있다. 이걸 알게 될 것이라고 사탄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세 가지 전략,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만 알면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둘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삼킬까? 그리고 뱀같이 간사했어요. 아주 간사합니다.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략을 알아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영의 눈을 뜨고 사탄의 전략을 발견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은 무기와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도왔지만. 그런데 지금 북한이 사실 미국을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것은 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서운 무기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없을까? 여러분, 머리로만 깨닫지 마세요. 핵보다 무서운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해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만의 무기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갖고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막강한 기도로 무기를 삼아서 승리한 것이 바로 이 에스더의 승리입니다. 모세가 승리한 것은 무기가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그 무기가 뭐냐? 기도였던 겁니다. 기도는 그 핵보다도 더 무서운 강력한 무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만의 음모를 꾸밀 때에 에스더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만이 음모를 꾸미고 기도할 때에 이 에스더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음모를 꾸미고. 에스더가 기도할 때에 그날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금식하고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패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 되어 있다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 추미애라는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야당 국회의원이 다 달라들어도 꿈쩍도 안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권력의 힘입니다. 그럼 당시 왕정국가에 권력의 그 2위였던, 서열 2위였던 하만을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의 2인자인데, 그런데 권력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성경과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할 때에 그 사람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싸우지 마세요. 집니다.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정부도 기도하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그 어떤 권력도 정부도 이기지 못했던 것을 성경과 역사는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직장이 어떻게 될까 안타까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대상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대상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대상을 알고 그가 지금 무엇을 속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를 분별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에 여러분 참석을 잘 해주시고요. 이제 10월달 올상 예배는 다음 주일날에 드려야 됩니다. 그 주일 새벽이 올상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예배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는 각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움직이는 거 여러 방문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상 베이커리에서 우리 한성림 집사님이 또 빵을 여러분에게 대접을 합니다. 나가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송 열심히 준비했고 잘 암송했지요. 이번 주에 다시 또 하나의 찬송이 나갑니다. 262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 262장을 잘 암송하도록 여러분 집에서 많이 부르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34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수정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종이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해라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수정죄여 무왕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 지나 죄가 벗어졌네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버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손속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물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특별히 말씀 따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감사하여 드립니다. 선취적인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서 축복하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되 일평생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삶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축복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종이로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